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마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삶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내 눈에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그 소망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게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내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소망과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생명은 어떤 갈망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갈망이 이제 그 소망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사랑의 열정으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도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몸이 부활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으로 이 죽을 육신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것은 단순히 죽을 육신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몸까지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그것을 우리가 미리 구현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하나님 앞 어린 양 보호자 앞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그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제 몸이 부활한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일의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실 주일은 항상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마지막에 몸까지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또 그 부활한 몸으로 예배 드릴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일은 시작이면서 또 마침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또 천국에서 마지막 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의 몸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미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미래 소망이 아니고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과를 통해서 이미 그것이 이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그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실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여겨야 돼요.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믿음이라는 그런 소망은 이제 다른 모든 것이, 다른 우리의 어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결국 최후에도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긴다라는 게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고, 우리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계산하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 마치 돈을 계산해서 돈을 직접 받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돈이 지폐잖아요. 지폐인데 내가 이 돈을 내면은 내가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 소망이거든요. 한국은행이 보증한 것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것처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믿고 돈을 통해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가 정말 돈만큼은, 최소한 돈만큼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말 자체도 사실은 어폐가 있죠. 예수님을 돈보다 더 믿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사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종이에 불과한데, 종이에 사실은 인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 소망을,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이 돈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집니까? 그 근거가 뭐죠? 한국은행이 보증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 돈은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대한민국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영원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으로 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 영적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드려야 돼. 이게 몸으로 드린다라고 할 때 내가 이 어떤 내 몸을 따라 움직이는 때에 그 육신의 감각보다 내 몸의 감각보다 영적인 감각을 우선시하고 그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런 믿음에 근거한 소망으로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감각이 가장 우선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실제로 내가 그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몸이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몸의 감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내 몸을 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치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은 그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감각은 죽은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금방금방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다 사라지고 말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계속 변하는 그런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현상들은 계속 변해요. 그 변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영의 감각을 통해서 바로 그래서 그 모든 것 변하는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대해서 그것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 영의 감각과 육신의 감각이 몸의 감각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그때 이 육신의 감각이 죽은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육신의 감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그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내가 진짜 그래서 그것을 내 이 몸으로 실제로 그 주님을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신앙생활에서 이런 어떤 감각을 따라 살 것이냐, 정말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따라 살 것이냐, 그러한 결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죠. 계속 바울도 마찬가지. 계속 핍박과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건 몸으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몸의 감각을 따르면 몸으로 느끼는 감각에 따르면은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의 힘은 실제로 내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것 때문에 내 몸이 고난을 받아요. 내 몸으로 사는 육신으로 사는 삶이 실제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몸의 육신의 감각만을 따르면은 나는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없어요. 육신의 감각에는 안 보이니까. 그럼 육신의 감각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따라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몸으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마치 예수님이 진짜 황제인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근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근간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 뭐 박해나 핍박이나 뭐 또 삶의 고난을 생각하면 야 정말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이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게 어제 나누었을 때 소망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적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뭡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육신에 죽는 순간이 이 땅에서의 결정적인 순간, 가장 최종적인 순간. 그러면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소망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육신이 죽는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내 선택지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는 순간이 육신이 죽는 순간이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육신이 죽는 순간이.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입구에 적혀 있는 문구가 뭘? 여기에 들어가는 자, 지옥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소망을 다 내려놓아라.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내가 뭘 소망해야 될지가 저절로 자명하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가 진짜 선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은 당연히 믿음의 근간,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항상 결정해야 하고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 목적지는 어디지? 나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 하루의 첫 시간에 내가 예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선 것처럼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내가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그거 말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내가 마지막에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것밖에 없지. 내 기업이 무엇이냐? 우리 하루에 이 모든 일을 할 때 다 하는 우리가 기업이란 말이 우리가 보통 뭐 회사를 이야기할 때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이게 발음이 같죠. 근데 말 그대로 내가 정말 내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냐? 그것을 항상 이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쉽게 이 믿음에 근거한 소망으로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검증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이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의 감각이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육신의 감각을 과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이냐 이렇게 결단을 그래서 그 결단에 중요한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어떤 그런 결단의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느냐? 그 기준에 비춰봐서 내가 결단을 해야 돼. 우리가 박해받고 순교 다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온다면은 나는 내 육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정말 내가 그래서 이게 항상 내 자신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쪽에 테스트를 자꾸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기꺼이 내가 육신의 생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우리 자신의 그런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루에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주님 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기를 주님 선택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살기를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소망을 따라서 이제 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또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사랑의 열정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부분만 생각하면은 이거 참 무시무시한 결단이다. 어려운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단을 할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거를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너는 내가 육신이 죽을 때에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아이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물어야 돼. 야, 그러면 육신이 죽을 때에 육신의 육신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 내가 예수님 대신에 육신의 생명을 선택했을 때에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내 육신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순교의 과정, 순교할 때 전형적인 흔히 뭐 동서고금을 막 나오고 순교의 상황에서 던져지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예수님 믿을 거냐? 아니면 네가
예수 믿고 살 것이냐? 네 육신이 뭐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네 육신이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은 네 육신은 죽을 것이다. 둘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선가는 그 사람들이 심판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어봐야 되면 내 육신이 죽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면은 날 살려주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내 육신이 죽을 때에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내 육신이 죽을 때 그 사람이 날 살려줄 수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육신을 따르면은 예수님 대신에 육신을 따르면은 그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나한테 뭘 줄 수가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답은 자명하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나를 심판하면서 네가 예수님을 버리면은 내가 널 살려주겠다 말하는 그 사람이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날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따라야 되는지가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순교할 수 있느냐 이런 결단만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힘든 결단이다, 힘든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육신의 감각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단해. 육신이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내가 뭘 선택하고 뭘 소망할 수 있느냐 이걸 기준 그런 질문 앞에서 생각해 보면은 순교는 당연한 거예요. 내 육신이 죽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뭘 위해서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따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야. 여기 중요해. 우리 주 예수 앞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주 예수 앞에 서 있습니까? 여기 중요해. 우리 주 예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함께 우리. 그래서 주 예수 앞에 선 우리.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주님, 저는 우리 주 예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 말고는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은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저에게는 우리 주 예수 앞에 서는 것 말고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것이 또한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제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